3월에 왔다가 오늘 다시 와 보니까 교회가 많이 더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행복한 성도들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아이가 소꿉 장난을 했대요. 이제 이 남자아이가 내가 아빠 할게, 너 엄마 해. 여자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이제 밥을 짓고 또 풀을 이렇게 베어다가 이제 반찬을 해서 한 상을 딱 차려가지고 남자아이에게 여기 밥 차려왔어요 하고 갖다 놓으니까 남자 어린이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발로 그 밥상을 팍 엎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어머머 왜 밥상을 발로 엎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도 가끔 엎어 그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교육, 잘못된 본을 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교회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과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모델로 볼 수 있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모델을 여러분이 삶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된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전도의 전초 기조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오다 보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가면서 이제 이 안디옥 지역까지 피난 왔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께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파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이 체험을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 바나바가 어디를 갑니까? 다소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바울, 당대 위대한 목회자 두 사람이 사역함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여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또 형제들이다, 또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다, 뭐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전도를 받으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말이 또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 말은 두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그 다음에 뒤에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그 IAN이라는 전미사는 라틴어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무엇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초의 신약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기를 꼭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당신 말하는 거 표정 행동 보니까 당신은 꼭 예수님 같이 사네요, 이런 말 듣습니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그냥 아저씨, 뭐 아주머니 이러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장로님 아니세요? 집사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나는 뭔가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려고 아주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조그마한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좀 사가지고 가려고 과일을 좀 주세하고 이제 과일을 사는데 그 과일 아주머님 주인이 제가 목사인 줄을 모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하는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과일을 도매상에서 몇 박스 사다가 이게 이제 쏟아놓고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소매를 팔면 그 안에 상한 것도 나오고 벌레 먹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대요, 과일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사갈 때 그죠? 10개 사가면 한 8개쯤에서 하나씩 이렇게 기스난 것도 넣고 또 아니면 또 벌레 먹은 것도 넣어서 이렇게 팔아야 손해가 안 난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넣어주면 그냥 보고도 가져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골라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 났다고, 여기에 벌레 먹었다고 다 빼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남으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상종을 말해야 된대. 내가 그 다음에 와서 광고해서 교회 와서 여러분 앞으로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살 때 무조건 여러 개 살 때는 벌레 먹은 거 있으면 그거 아주머니 주세요, 내가 사갈게요, 내가 가져갈게요, 벌레 먹은 게 더 맛있어요 하고 사가면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 얘기를 해라. 그렇게 사갖고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할 게 아니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다. 교회에서 생활이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똑같은 거지. 교회 오면 은혜 충만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사는 이중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짜장면 시켜 먹어도 그래요. 되게 짜장면 아이들이 시켜 먹으면 갔다가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젓가락 분질러 가지고 짜장 잔뜩 있는 집어넣어서 신문지 둘둘 말아서 문 앞에다 내놓는다고. 그러면 바로 집어가면 괜찮은데 이 짜장면집 배달하는 사람이 늦게 오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안 닦여. 그렇게 내놓지 말고 짜장면 먹고 주방에 가서 물로 한번 싹 부신 다음에 퐁퐁 한번 싹 푸석푸석하게 닦아가지고 탁 문 앞에 내놔보세요. 그릇을 가지러 온 그 짜장면 배달한 사람이 보니까는 다른 집은 다 묻은 채로 신문에 싸서 내놓는데 반짝반짝 닦아놓은 그릇을 딱 보고 야, 이 집은 특별하냐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뭐가 붙어있어? 행복한 교회 성도의 집 교표가 붙어있잖아 집에. 그러면 가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나를 볼 때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군요, 예수님처럼 사는군요, 정말 당신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으로 사시는군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중풍병 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 시대는 자기 집 노예가 병들면 내다 버리면 되는 시대예요. 근데 주인이 자기 그 하인 노예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백부장.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해 보려고 거절하세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멸시해요. 개 같은 여자라고. 그 여인이 끝까지 주사와서 예수님 내가 개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신실하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어떤 교회인가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 27절 28절에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이혼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글라우디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팔레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흉년으로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어려운데 서로가 부조를 해서 또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부조금,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보십시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가보가 전하는 말씀을,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이미 이 흉년이 올 것을 믿고 성실하게 양식을 모아서 준비하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고통받는 저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실천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됐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오고 가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나와 같은 민족인지 나와 같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고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또 거기에 포도주를 발라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라고 돈을 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 없어야 좋을 사람, 강도.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 가서 돈 뺏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이 강도 같은 사람은 없어야 좋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사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선을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게 주님 말씀.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는데 그 어렵고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나팔 불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사도행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협력과 조화로 연합된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모니가 있는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 할렐루야. 이 아멘 하시면 훨씬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예, 여기 연합된 교회예요. 여기 보면요 13장 1절 보세요.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들이 흑인종, 흑인.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은 고등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평민과 귀족, 신분 계급을 초월한 교회, 흑인과 백인, 인종 문제를 초월한 교회, 부자와 가난한 자, 소유 문제를 초월한 교회,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지식을 초월한 교회, 노인과 젊은이, 세대 간의 그 모든 간격이 초월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서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룬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한 25년 다녀보니까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생님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의 80%가 선생님들만 모여있는 교회. 또 어떤 데 가면은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한 7, 80%가 모여진 교회가 있어. 대개 보면 끼리끼리가 많이 모여있더라고, 교회들이.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뭐 명예가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연합을 이루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 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어울립니다. 나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평민이든 귀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느 사람이든 이 교회에 오면 전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어떻게 두세 사람이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오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몸이 눈만 있으면 되겠어요?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도 발도 다 있어야지. 다 필요해서 있는 거지. 만약 입이, 야 귀 너는 하는 거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너 없어도 돼, 이러면 되겠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이 만든 우화는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우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것도 이솝 우화예요. 그 우화에 보면요, 이 손가락이 자랑대회를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솝 우화에. 이 손가락 5이 자랑을 했대요. 제일 먼저 엄지가 일어나서 내가 최고다, 5개 중에. 왜? 사람들이 1등할 때 항상 제일이다, 1등이다 이러지 엄지를 세우지 않냐? 왜 내가 최고다? 이게 검지가 하는 말이, 야 사람들이 어디를 가르칠 때 이 검지 가지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지, 엄지 갖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냐?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중지가 딱 일어나서 5개 중에 누가 키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4번째 손가락이 너희들 아무리 자랑해도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다 끼냐? 이 4번째 손가락에다 끼지 않냐? 내가 최고다. 넷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어서 네 손가락이 싸우다가 물었대. 새끼손가락 보고, 새끼손가락 너도 뭐 자랑할 거 있어?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딱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까불지 마라, 나 없으면 병신이요, 그러더잖아. 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여러분 새끼손가락 없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요, 없어도 돼요. 나는 뭐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도 이 행복한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 나는 뭐 있어나만 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있어나만 하면 하나님 벌써 딴 데로 보내셨어.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어떤 데 쓰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었을까? 내가 할 부분이 뭔가? 지체에 내가 눈인가, 귀인가, 콩가, 아니면 손과 발인가? 뭔가 내가 할 역할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 예, 오늘 여기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세요. 자, 2절 3절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내가 오늘 와서 들으니까 우리 조성배 목사님이 내일부터
인도, 태국, 베트남까지 선교 가신다고 그래서 야, 이 행복한 교회는 제대로 되네 하는 생각됐어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데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냐?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원래 말을 안 하고 반응이 없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예, 충청도는 아무리 재미난 얘기해도요 안 웃어요. 가만히 싸운 사람처럼 앉았다가 집에 가서 잠잘 때쯤에서 히죽히죽 막 웃으면 남편이 당신 왜 웃어? 아까 강사님이요 이렇게 재미난 얘기했어요. 이렇게 늦어.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서울. 할렐루야. 반응이 즉각 와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설교 잘한다고 그랬잖아 제가. 자, 여기 보면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안수해서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본질이 뭡니까? 선교예요. 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이, 그게 최고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고의 명령은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완수하는 사랑하라, 그것이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또 나가서 주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두 일을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선교와 구제하라고. 믿습니까? 저는 은퇴했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은퇴하고도 2월 달에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 갔다 왔어요. 4월 달에 그 시리아 난민들, 자탈이라고 하는 10만 명 시리아 난민, IS라고 하는 아주 하는 그 집단입니다. 거기에 그 IS면 10만 명이 모여 있어요. 자탈이 요르단에. 거기에 가서 그 폭발이 막 터지고 그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곳에 가 선교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태국 바기오 클락하고 또 두 간데 선교 갔다 왔고, 이제 오늘 여기 왔다가 내일 모레 또 이제 부흥에 또 한 간데 경주소 하고 장로교회, 그리고 11일부터 두 주간 태국 방콕의 사랑의 장로교회 또 부흥회하러 또 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바쁘게 전 세계 다니고요, 국내도 계속 한 달에 2번 이상씩 연합 집회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직도 은퇴시켜도 쓸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은퇴하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사랑이 행복한 게 보세요. 2번씩이나 불러주잖아요. 지난 3월에 제가 셋째 주에 왔다 갔는데 또 불러주잖아 이렇게. 네, 여선교 회장님한테 감사해서 또 불러줘서 할렐루야. 오후 예배 설교하라고 부르려고 오는데 아침에 오니까 그냥 낮에까지 설교하라고 해서 또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덤으로. 훌륭한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 세워줘서, 왜냐하면 은퇴했다고 불쌍히 여겨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선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왜 선교해야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면서까지, 세상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의 가치가 귀중하지만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2,000마리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면서까지 그라사의 한 광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천하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다. 또 두 번째는 이유는요, 인간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병이에요. 그 부대를 지키는 보초가 만약에 잠자면 그 부대원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보초는 밤을 새워서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돼. 야, 위험하다, 적이 온다, 일어나라고 외쳐야 돼. 저는 가끔 해외를 자주 많이 가니까 이 공항에, 인천공항에 올라면 새벽 3시에 이렇게 리무진을 타고 경주에서 올라와요. 근데 밤에 이제 새벽 3시에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 탄 사람들이 다 자요. 단지 운전기사만 운전하는 거예요. 공항까지 오느라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 운전사까지 같이 자면 다 어떻게 될까? 만약에 새벽 3시에 그 탄 사람이 다 잔다고 운전기사 나도 자야지, 자면 그 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파수꾼, 세상 사람이 영적으로 잠잔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왜? 설교 길게 하면 욕먹어요. 마칠게요. 얘기 하나 하고.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강원도 산골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몇십 리 떨어진 데 가서 면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아이를 낳아서 길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내리 7명 딸을 낳은 거예요. 7공주를.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이제 사위가 없는데 딸한테 와서 애 낳는다고 그러면 애 낳다 보면 딸이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사위에게 장모님이 뭐라고 전보를 쳤냐면, 옛날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보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 등남금내, 아들 낳았으니 빨리 오시오. 이게 전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아들 낳은 줄 알고 와보면 딸이고 7번을 장모님한테 속은 거라, 이 사위가. 근데 8번째 진짜로 아들이 났어요. 7명 딸 낳다가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전보를 지금 사위에게 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짓말로 아들 낳았으니 빨리 오시오 등남금내 하면 안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7번 속았으니까 누가 8번째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 낳았다는 얘기를 빨리 잘 전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골 동네에 해답이 없더래. 누가 좀 이 동네 제일 똑똑할까 보니까 그 교회 하나가 시골 교회 있는데 목사님이 제일 똑똑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목사님, 우리 딸이 7명 딸을 낳다가 8번째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위에게 거짓말로 아들 낳았으니 빨리 오시오라고 거짓말 7번을 전부 쳤어요. 근데 8번째 똑같이 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아들 낳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하나 문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일 났더라는 거, 어떻게 아들 낳았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전해주냐. 또 뭐라고 하냐면 장모님이 10자가 넘으면 돈이 비싸니까 10자 이내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10자 이내로 어떻게 아들 낳았다는 걸 사위에게 알려주나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났대요. 빌립 제자가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 앞에 전도하려고 데려가려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메시아 왕이 나냐, 안 믿으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와 보라, 그래 돼 있어요. 사도행 요한복음 1장에 와 보라, 확실할 때 와 봐라, 진짜 메시아다.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는 게 목사님이. 그래서 6자로 전보 문구를 써줬대. 어떻게 썼냐면 와 보라, 고추다, 분명히 고추다, 와 보라, 고추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와봐라 행복한 교회로 여기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 하고 막 전도 와보라고 하라니까. 그것도 못해요. 아니 우리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와봐라 그것도 못해. 한번 해봅시다. 와보라. 예, 고추단 하지 말고 고추단 하면 되지. 와보라는 해야지. 와보라. 우리 행복한 교회로 와봐라. 그게 전도요.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복음에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1절. 자, 11장 21절. 그거 보고 마칩시다. 11장 21절.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로 서면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앞으로 서울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날마다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